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 이 시간에 조정하여 주시고 아멘.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을 겸비하여 주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21장 8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제목이 있지만 내용을 보면 뭐가 나한테 기업일까 생각하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1장 8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에돔의 하나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이겨 얻지 못하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의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니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낳은 자야 내 신랑 울 지으리라. 그러나 이렇게 하면도 내 신이 내가 앞으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하나 간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곁에 모아두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나왔더니 아멘.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잖아요, 지금. 근데 맨 처음에는 이렇게 되리라 생각을 분명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소식이 없고 나이는 자꾸 먹고 그러니까 사라가 제안을 했죠. 그러지 말고 내 종 하갈과 이렇게 합방하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을까요? 노년에 얻은 아들일 뿐더러 나름 아브라함의 씨니까 그거에 대한 언약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하는 말씀이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야.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고 그 아들과 내가 언약을 맺을 거야 하는 놀라운 말을 해요. 그리고 정말 100세 때 아기를 낳습니다. 사라는 90세고요. 아브라함은 100세예요. 그리고 아기를 낳은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그 아이가 첫돌, 우리는 첫돌이죠. 돌잔치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젖된 후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뭐 2cm, 3cm를 몰라요. 근데 젖된 후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배설해요. 그리고 동네 사람 다 불러 잔치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 모두 다 축하해주고 노년에 얻은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축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날 사건이 생겨요. 이상한 사건. 사라가 그 잔치하는 날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형 이스마엘이 그 아이를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형과 이삭과의 나이 차이는 최소한 14년이에요. 왜냐면 13세 때 할례를 받았으니까 17장에서 그리고 나서 명년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했으니까 14세 이상은 차이 나요. 15, 16일 수도 있어요. 근데 15살 정도의 나이 차이를 가진 형이 꼬맹이가 아장아장 걷는 꼬맹이가 귀여우니까 동생을 놀릴 수도 있잖아요. 여기 봐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사라는 그걸 보고 얼굴이 안색이 변하고
마음이 안 좋아.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한테 제안합니다. 안 되겠어요. 아브라함 하갈을 내쫓으세요. 이스마엘도 내쫓으세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아니 그 놀림 받았던 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장난친 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집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걱정되죠. 왜냐하면 14, 15년을 키운 내 자식이에요. 그리고 늦게 정말 기다리다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사라가 말을 하니 아브라함은 근심할 수밖에요. 걱정되어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보통은 빨리빨리 응답받기를 원하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들으시고 즉각 응답해 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날 때 75세, 응답받고 이삭 낳은 것이 100세예요. 그러면 25년 걸렸어요. 어떤 응답은 400년 넘어서 성취되기도 합니다. 어떤 거는 몇십 년 만에 성취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에는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응답이려니 하고 생각했던 이스마엘, 하나님의 계획이려니 하고 받아들였던 그 아들을 내보내야 되는 상황에 이른 거예요. 사라의 단호함에, 내치라 하는 그 단호함에 아브라함은 걱정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스마엘을 내치라니요, 하갈을 내치라니요, 그도 나의 자식인데 하고 무척 걱정해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 즉각 응답하세요. 사라의 말을 들으라. 무슨 그런 일이, 사라의 말을 들으라. 결국은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 어깨에 메고 내쫓아요. 쉽지 않죠. 인간적으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절대로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그런 말에 순응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 사라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앞장으로 넘어가서 17장 볼게요. 17장 15절, 16절, 19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이스라엘을 낳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왕이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되게 위해서 하리라. 아멘. 언약이에요. 지금 앞부분에서 사라가 말한 것이 뭐냐면 내쫓으라 할 때 거기에 한 말이 뭐냐면 기업이라는 단어예요. 이 자식은 내 자식과 함께 기업을 얻을 수 없어. 그러므로 내쫓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이 뭘까요? 보통은 우리는 땅을 연상해요. 왜요? 그 땅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하고 말하니까 아, 땅이구나. 그렇죠. 상속 재산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자식을 기업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 역시 그렇죠. 또 레위 지파에게 허락한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라가 기억했던 거 17장의 언약, 사라가 생각하고 있던 기업, 그것은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이 기업이에요. 갈대우를 떠나 가나안 내가 지시할 땅 가, 큰 민족 이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하나님의 이 기업, 하나님의 이 언약이 고스란히
영원히 아브라함의 기업으로 남아있고 17장에서 준 언약, 이 언약이 사라의 기업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17장에서 아니 이스마엘은 아니야. 아니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의 후사가 되면 좋겠어요 한 아브라함에게 아니, 사라가 그 몸에서 날 자가 그다, 나와 언약 세울 자다. 또 사라가 날 그 아이와 내가 언약을 세울 거야. 그리고 사례를 이제 사라라고 막 불러. 그러면서 뭐라, 열국의 어머니로 내가 그를 세울 건데 그 때문에 큰 민족이 되고 그 때문에 그 민족에서 여러 왕들이 나리라 하는 언약이에요. 근데 사라가 그걸 잊은 거예요. 잠깐 그것을 생각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고 돌잔치 하면서 큰 아이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장난치는 거 보면서 조롱하는 거 보면서 깨달은 거야. 아, 하나님이 얘기한 17장의 언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은 저 아이랑 나눌 수 없는 언약이야. 저 아이랑 절대로 나눌 수 없는 기업이야 라는 생각이 번뜩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단호하게 남편한테 말합니다. 아브라함, 안 돼요. 저 아이는 내 아이와 이 땅을, 기업을, 이 땅의 언약을, 한 민족의 큰 민족이 왕이 나는 그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아들이 아닙니다 하고 단호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사라의 말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과 언약이 맞으면, 하나님 뜻에 맞으면 옳은 거예요. 왜? 그분이 의이고 그분이 옳으니까. 하나님은 참이니까 하나님 뜻에 맞으면 무조건 옳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으니까 이건 내 뜻이니까 나는 이삭과 맺을 언약이야 라는 언약을 이미 17장에서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니야, 너가 아이를 낳을 건데, 사라가 낳을 건데 그 아이와 나는 언약을 세울 거야. 그 언약은 그 속에서 큰 민족이 나서 여러 왕들이 난다는 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해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업,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이거는 이 땅은 이스마엘과 나눌 수 없어. 절대로 이삭과 이스마엘은 이 땅을 공유할 수 없어 하는 생각이 번뜩 난 거예요. 그러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내치라, 이스마엘을 내치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기도에, 아브라함의 근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사라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이 나중에 성경을 지나가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언약이, 이 기업이 바뀌어요. 우리는 이 땅, 우리에게 분깃 또는 내게 준 상속권, 내게 준 재산권, 이런 것을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는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우리에게 준 것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언약,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상속권자가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에서 받는 이 땅, 부동산, 기업, 이 자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이 백성이 나중에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백성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업, 땅, 언약 그러면 이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이고 그분 때문에 나는 언약이 있고 그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구약에서 점차 변하면서 그 언약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갱신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사건들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새롭게 새 언약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사라가 아기를 낳고 키우고 자라다가 사라가 죽게 돼요. 127세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도 죽을 나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3년상 치르고 그 다음에 이삭을 장가 보내고 그 아내를 맞이해요. 리브가를 맞이하고 이 과정을 끝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데요. 21장 볼게요. 2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육천을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부두라라. 그가 신랑과 욕산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마와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 아수르의 족속과 유시 족속과 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 엘바와 엘과 한과 아비다와 엘나하니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손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도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그두라라는 여인을 얻어서 후처를 삼고 자식 6명을 낳아요. 아들을 6명 낳는데 그 다음에 한 행동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재산, 소유를 나눠줘서 어디로 보내요? 동방으로. 왜 그 가나안 땅을 물려주지 않았을까요? 그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분명해요. 그죠? 그들의 아들들도 다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소유를 줘. 재산 분배를 해서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 일을 다 처리하고 그리고 죽어요. 근데 그 마지막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한 일 처리가 뭐냐면 자기 후처 소생들, 서자들을 다 재산을 주어서 동방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온전히 누구의 소유가 되게 하냐면 이삭의 소유가 되게 하는 거죠. 왜요? 그곳은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의 땅,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17장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간 난 이삭과 내가 맺을 언약이다. 언약이에요. 이삭과 내가 이삭에게 줄 기업이야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얘기했어요, 분명. 그런데도 잠깐 잊었다가 사라의 말로 기억했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는 아브라함 스스로가 실천에 옮겨요. 그래서 그두라의 아들, 자기의 아들 6명의 그 아들들을 다 소유를 줘서 동방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오로지 이삭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인물로, 언약의 백성으로 그 땅을 기업 삼아 살도록 다 제반을 마련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그것은 언약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섰는데 나의 언약은 뭘까? 나의 기업은 뭘까?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 나는 오로지 천국 가는 거,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입성, 이것이 전부일까? 아니면 플러스 뭐가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기업, 지금 이 순간 내게는 옛날에 아브라함에겐 그랬는데 나의 기업은 뭘까? 나의 언약은 뭘까?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맡아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연간 계획도 짜고 그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항상 한 말이 그거였어요. 1년 동안 저하고 있으면서 언약을 잡으세요. 그 얘기를 항상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 잡으세요. 무엇을 언약을 잡아도 좋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1년 동안 주일학교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언약입니다. 또 다른 언약이 있다면, 다른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세우십시오. 그리고 1년을 한번 버틴겨 보십시오. 그 약속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이 뭐로 다 나타날지, 하나님이 어떤 상급을 줄지, 하나님이 어떤 상으로 나한테 다가올지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하는 얘기를 늘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연말 되면 선생님께서 1년 동안 언약 잡았던 거 우리 다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얘기 나눠요. 1년 동안 이거 갖고 언약 잡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언약 가지고 성취된 것을 한번 나눠봅시다 하고 서로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이루어져요.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특히 제일 제가 마음에 두었던 거는 그 언약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컸다는 거예요. 성취가 되면서 자기가 한 단계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언약 잡는 거, 이 기업을 받는 거, 이것이 그 사람을 얼마나 성장시키는지 제가 여러 번 확인했거든요. 우리도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 기업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지금은.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서 나 개인 나한테 준 언약, 2021년도에 내게 준 언약, 하나님의 그 기업이 뭔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노라 하면서도 막연하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언약을 잡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나의 한 해를, 오늘의 하루의 일과를, 이 한 주간을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잡고 갈까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잘 소유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올 한 해요. 이 한 주간이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